이 시간은 제목을 지금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전체를 리뷰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16장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가복음이 또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되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고요. 펴보셨으면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진술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는 다시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복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도 복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제 본문 1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을 시작할 때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1장 15절은 믿으라라고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믿으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파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납니까? 전파라로 끝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믿는 것하고 다른 개념은 행하는 것 되죠. 그래서 신앙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끝납니까? 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원래 믿음은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 내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과 함께 믿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귀신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을 행함으로까지. 그래서 믿음은 내면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수용한 것을 어디까지요? 행하는 것까지. 이것 전체가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전체를 이해할 때도 꼭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데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환자나 이제 신체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행할 수 없는 환자들은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적인 동의와 수용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마무리할 때에 복음을 전파로까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왜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저자는 복음을 믿어라라고 시작했다가 끝날 때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끝나면 되는데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매우 냉담한 시선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간다든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마치 귀찮은 듯이 사람 귀찮게 한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시간을 뺏을 이유도 없고 뺏어서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 사람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을 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16절을 쉽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디 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값을 죽음 이후에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사람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 문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행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은 또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 줄 때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나를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죽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의 죽음이 저의 온전한 대속의 죽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또한 무엇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결하게 살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는 행위가 혹 있다 할지라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원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매우 냉담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드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셔서 그렇지, 정말 그분들에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대속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것이 분명하게 인지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하 인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것만큼 세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행운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다니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이켜보더라도 세상에 나처럼 운 좋은 사람이 있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걸 생각해보면 나처럼 운 좋은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주위의 환경이지 정말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정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진실하게 내가 대할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아들로 품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른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만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이제는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진실한 고백에서만 머물 때가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실한 고백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이 허락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여기 있으면 머무는 것이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7절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떤 동반된 역사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주고 있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 치유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지각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 치유와 방언, 각종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해 주오니 나았다. 이거는 복음 안에는, 복음의 속성 안에는 치유가 있는 것이 복음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치유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기도해주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뚫려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꽉 불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적을 베풀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선한 자극을 주는 것이 치유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와 기적과 방언과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지 못해도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방언하지 못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방언을 해서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날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으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치유와 은사를 통해서 확실히 증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파되는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로 선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신앙과 삶이 본이 되는 귀한 분이 교회의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변함없이 겸손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장로로 피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성에 속한 모든 교우분들, 사업장들, 직장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